우리 소 목사님이 옛날에 계실 때 예배 인도를 1부, 2부 다 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또 1년이 되셨고 올해 처음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한두 주 정도 또 우리 서로 다들 목이 쉬고 몸이 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소 목사님이 2부 예배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1부, 2부를 다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제 역사,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빌립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 이 앞에 이제 또 다른 제자들도 불렀고 그리고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제자가 한 번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나다나엘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거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바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우리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돌로메라는 말이 또 다른 데는 어떻게 불렀는지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다나엘을 불렀고 근데 또 나다나엘은 불렀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고 활동은 바돌로메만 있고 그러니까 딱 그 상황 이 두 사람 한 명은 하나는 본명이고 하나는 어떤 별명처럼 예를 들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원 이름이 아니잖아요. 시몬이잖아요. 근데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하겠다. 예수님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름이 요나였다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페트라 반석 너를 바위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반석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것처럼 원래 이름은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나다나엘이라고 별명처럼 불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뭐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사실은 모르죠.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인이라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내려왔다. 나다나엘이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근데 이 바돌로메가 뭐 나다나엘을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쓰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은 이렇게 신약 성경이 27권 딱만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도마복음이 나왔다 그러고 뭐가 나왔다 그러고 요즘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정경에는 넣지는 않아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돌로메의 얘기도 우리가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는데 제롬이라든지 하는 이분들이 써놓은 글에 의하면은 바돌로메는 인도와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고 특별히 아르메니아 지금의 아르메니아에 가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순교가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은 그 피부 살 가죽을 벗겨서 사형을 시켰어요. 그렇게 바돌로메가 순교를 당한 거죠. 오늘 지금의 이 바돌로메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모습하고 그가 마지막 그 순교지에서 그 살같이 피부가 다 벗겨져 가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했다는 걸 연결해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셨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모든 지금까지의 가르침이나 모든 설교나 성경 공부나 다 했던 걸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우리 마무리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을 먼저 불렀어요. 예수님이 오늘 43절 그래서 나를 따르라. 물론 여러분 제자를 부르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멋지게 야 나를 따라 약타족이에요. 야타 하면은 옛날에 우리 그런 시대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딱 그렇게 나를 따르라 예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상상을 펼쳐보면은 이제 만남을 갖고 이렇게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럴 때에 그 랍비에게 그 스승에게 반하면서 감동이 오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빌립을 그렇게 했고,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은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친구 좋아야 돼요. 정말 좋은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내 삶에 서로 영향을 주는 친구. 목사님, 저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제 답은 뻔합니다. 네가 그런 친구가 안 돼 봤겠지. 네가 그런 친구가 되어라. 이게 우리 교훈이거든요. 나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누구 잘못이게? 친구 잘못이에요? 내가 그렇게 처신했다는 거죠. 내 삶에 그런 친구 하나 없도록 내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에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에게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딱 말한 거거든요.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지금까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가,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시골 촌동네예요. 형편없는 동네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가 5장 2절에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나에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뭐가 온다고. 그때만 해도 나다나엘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라나기를 나사렛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그쪽에 살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났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어쨌든 나다나엘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거 하고 이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47절에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만남에 여러분 누가 나를 보고 사람 인물 좋네요. 속에 간사한 게 없어. 야가 빠진 게 없는 사람이구만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참 좋게 봐주시네요. 그러겠어요? 뭐를 처음 만나면서 뭐 내가 간사하니 안 간사하니 그런 말을 해라고 싶은데 그래서 나다나엘도 약간 뭐가 좀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제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대답하는 거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미 나는 너를 보았다. 자, 이게 뭐길래? 근데 이게 간사한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너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이죠. 그 말은 51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너에게 여기 물론 이 말은 꼭 나다나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함께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연결하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누구죠?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야곱 얘기를 하시네. 야곱이 누군데? 간사한 사람인 거예요. 야간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저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한 존재가 나중에 그 사람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고 야가 빠지고 간사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 갈 때 이미 그 길을 떠날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죠.
간사함이 없고 네가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볼 것인데 그게 뭐냐? 그 옛날에 야곱은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기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게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리라. 부활을 보리라.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리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정말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는 그 다른 데까지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알바노폴리스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살같이 다 뜯어지면서 찢어지면서 순교를 당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예수를 위하여 바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게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라는 게 우리는 무화과 나무 그러면은 무화과 어디 농장에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쪽에 무화과 많이 나는 곳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그루가 아니고 저희들만 해도 우리 집에 한 그루 무화과 나무, 이웃집에도 한 그루 있었지. 무화과 나무가 약간의 숲을 이루고 그늘을 이루고 그 밑에가 공원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머릿속에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천지빛깔이다. 그냥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파리들이 무성할 때는 다 그 그늘에 와서 낮에 쉰다고요. 그리고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선생님이 야외 수업 같은 거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홀로 거기서 쉼을 누리고 또 거기서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읽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고 그래서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럴 때 그런 게 궁금하고 그는 그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근데 딱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다. 그 말에 그 한마디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삶을 이미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에게 엎드린 거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그대로 나를 따르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나다나엘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다 이거죠. 나다나엘을 주님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친구 따라왔다가 부르는 거예요. 좋은 친구 덕에 좋은 곁에 벗이 있어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을까요?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네요.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주님을 경험하네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진짜 친구인 거죠. 내가 다 믿어도 니는 안 믿는다. 네가 집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직분을 말 안 하겠어요. 네가 뭐라고? 네 혼자 잘해라. 사실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장이에요. 바꾸는 거죠. 너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네 따라는 가겠다.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가겠다.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는다. 이게 친구인 거죠. 주님은 각 사람의 자리에 각양의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에 그 덕선교회라는 교회, 의자도 아니고 그 의자 밑에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던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 아이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말씀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들은 그 말씀이 평생에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다가도 결국은 이 길로 나를 이끌고 지금 이 나이까지 목사로 부르셔서 잘났건 못났건 쓰고 계신 하나님, 그 14살 때 부르신, 물론 그 전에도 부름의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도 체험이 있지만 그 14살 때 겨울방학 1월 며칠 덕선교회라는 곳에 이모 집에 형제들 만나러 갔다가 그냥 따라 부흥회 갔다가 그냥 거기서 만난 주님, 거기서 들었던 그 음성 붙들고 지금 사실은 거의 약 50년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나이도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누구는 잘나서 예수님이 부르시나요? 아모스 같은 사람 양치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동 양치기 다 그 노래 같은 거 그런 차원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힘들고 못 살고 집은 좀 부자인지 몰라요. 양 좀 치면은 지는 하루 종일 아니라 며칠씩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일하고 초원 따라다니며 양치는 목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불러 쓰셨다니까요. 베드로는 잘났나요? 벳사람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소외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지만은 이방 비슷했어요. 그리고 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곳입니다. 원래는 그런 곳에서 바닷가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고향 쪽에도 바다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선시대에 추방돼 가지고 쫓겨온 사람들이 살았던 집성촌이 됐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나라에서 다 길이 막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갈릴리라는 그 호수 주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도 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그 사람 부른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마태 같은 사람은 세무서에서 자기 업무 중인데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그 핍박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도리어 핍박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다들 위대하고 대단하고 놀랍게 쓰려고 우리를 부르시느냐?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일상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 살아가는 여정이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주의 역사가 그 안에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일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영향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간 삶의 변화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픈 자리, 외로운 자리, 병든 자리, 눈물 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시간도 공간도 어떤 차별도 없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나다나엘의 부름은 바로 그 부름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불렀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다 부름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 나이에, 이 인생에, 이 삶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아니 또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부름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름 앞에 각자의 다양한 부르심 앞에 그러나 주님의 소명, 주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다 똑같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부름 앞에 쓰임받는,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올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사명,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셨고 앞으로도 더 귀하게 우리를 쓰시고 부르신 그 자리,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 이 시간, 내 남은 생에 우리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섬김이로, 전도자로, 위로자가 되어서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친구가 필요한 이에게 다가가 손 내미는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순종하여
일생을 그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내 온몸과 사랑을 다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아름다운 충성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예배자로, 사명자로, 기도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 그 인생길에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교회 온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이웃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할 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